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선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복된 말씀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었고, 우리가 조금 주님께 한 발짝 나아갈 때 주님 크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됨 40일 제3부 교회됨 29일차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은 복음서를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복음서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로 자기 중심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이 되어 사는 교회됨을 이루는 것은 곧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즉 교회됨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고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교회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됨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동되어진다.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곧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됨의 삶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크게 5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 훈련, 그리고 교제, 그리고 봉사, 전도, 선교를 일컫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같은 교회 활동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보통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에는 분명한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인격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단백질로 모든 것들이 다 파생돼 갖고 이렇게 생물을 이뤘다, 이런 주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구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이 창조론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가리려고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격을 덧입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나 모든 헬레니즘에서 비롯한 학문, 즉 인본주의의 학문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가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라이미즘, 하나님 중심의 성경을 우리는 날마다 살피고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은 곧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이렇게 우리는 레마라고 배웠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요. 즉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체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언제나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대언자를 세우셔서 대언케 하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속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죽은 상태죠. 그런데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 숨쉬는 주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을 내신다. 그래갖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22, 23절,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먼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빌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22장 1,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광과 생수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떠나가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몰려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생육 번성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영광이 비친 곳에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살리는 생명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곧 생명을 내는 회복과 치료를 우리에게 준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이 땅에서 교회의 머리만 되셨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된 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된 자들에게 말씀하심에 그들을 충만케 하시어 그들을 또 거룩해 하시어 그 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접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하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시는데 구체적으로 교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같은 인격이 드러나시느냐 앞서 밝혔던 것처럼 크게 5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첫 번째로는 예배요. 두 번째는 양육 즉 말씀 훈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인격이 드러나시고요. 선교 전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그 인격이 드러나시고 마지막으로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 인격이 드러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서 주의 날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고 나머지 붙어있는 6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법의 일환인 것이죠. 주일은 거룩한 날로서 무엇으로 그러면 그 주일이 거룩해지느냐? 이것은 바로 주일 예배 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됨을 이룬 자들의 공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나타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예배케 하신 일로 그 인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20장 20절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두 번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말씀 훈련시키신 그 일로 그 인격을 드러내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공중 앞에서 혹은 각 집에서 말씀을 전파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인 1대1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감독자는 복수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훈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 권위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공동체에는 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의 나눔이 아니라 말씀은 권위로 가르쳐서 순종케 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 2장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세 번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지체간 교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누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교제에도 이 질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질서가 없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면 세속적 가치가 오히려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네 번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됨을 이루는 전도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예수님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선교 DNA가 그냥 저절로 우리 가운데 생겨서 선교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시작될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와 선도는 이 교회가 탄생하는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자 정체성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때 우리 가운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같은 전도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대로, 즉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 6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최초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아론의 후예로 대제사장을 삼으셔서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같은 일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나머지 인접해 있는 민족과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께서 친히 제사장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우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자,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축복은 언제나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멜기세덱,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임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 나라엔 당연히 대제사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0절에서 17절.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족을 초월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전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민족을 초월한 제사장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큰 멜기세덱의 후예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전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는 부활성전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를 부활성전 삼아주신 그 일로 성전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됨을 이루는 교회, 즉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통해 민족 전도를 주님께서 최초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통치가 이제는 이스라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교회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옮겨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1장 1절, 4절, 6절. 11장 1절, 4절, 6절입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온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6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 바벨탑 사건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벨탑은 가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쌓은 에녹성, 그 아들의 이름이죠. 그 에녹성의 연장선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성을 쌓는 것이죠. 그 내용은 흩어짐을 면하고 이건 완고함입니다. 무슨 뜻이냐?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게 바로 정욕적인 삶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겠다는 그런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겠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내용을 보시고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어떤 심판이었냐? 하나였던 언어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여러 민족과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모을 계획을 세우시니 곧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 모든 민족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 접촉의 거룩법으로 거룩을 이루시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전도인 것이죠. 이를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직접 되셔서 이루시니 그것이 바로 교회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가시적 표식으로서 각 사람에게 방언이 임한 것이죠. 근데 그 각 사람에게 방언이 임한 것은 그 방언은 외국어. 그 여러 민족의 언어로 각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신 사건이 바로 교회의 탄생의 가시적 표식이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때 갈라진 언어가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는 곧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시금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건물 성전 시대의 종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부활 성전 시대가 열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 갈릴리를 통해서 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다 막혀 있어요. 오직 북쪽으로만 열려져 있는 그런 지형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갈릴리로 불러서 천국 복음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갈릴리에서 승천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 민족 전도의 일, 이 선교를 감당할 때, 또 전도를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가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여 주임 바꾸기가 일어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분명하게 살아 숨쉬는 그 인격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됨을 이루는 봉사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물된 나의 삶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봉사가 그런 것이다. 봉사는 곧 예물된 나의 삶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곧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매우 귀중한 통로다, 기회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사모하라고 주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배웠잖아요. 카라브, 곧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그 실체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30가지 그 이상의 정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인격됨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듯 다섯 가지, 여기까지 다섯 가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인격으로 나타내시는 이 일을 배웠어요. 그럼 교회됨의 이 다섯 가지의 활동은 이는 곧 성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삶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일이요. 또한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일이 바로 이 다섯 가지의 교회의 활동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또 그 은혜를 받게 되는 방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번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45절. 자, 37절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4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일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된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교회 다섯 가지 활동 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섯 가지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임마누엘의 29가지 우리가 배웠던 그 실체가, 그 이상의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바로 바른 성례 시행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일컫는 것이죠. 특별히 세례는 외적인 의식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를 표현한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곧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내면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깎고 다듬는 이 같은 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제정하신 이 신앙 의식인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제정하셨어요? 식사 시간으로 제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들이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영역과 보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마다 씻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의 일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영역과 보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3절. 에베소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건징입니다. 건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교회됨은 곧 자기 중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주님께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권위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는 곧 성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종을 통해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권징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지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치리를 받지 않으면 율법과 은혜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리를 잘 받고 우리가 지도 편달을 잘 받을 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건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저항했던 거, 이런 것들이 건징을 통해서 드러날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바로 건징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드러나는 모든 어둠이 빛이 된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말씀의 권위 앞에 인정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8장 23절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본이 되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짐승의 피를 취해서 그 오른쪽 귀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곧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치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주님이 레위기 10장 3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성소에 나오는 불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자에게 분명히 거룩을 찾으시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거룩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로 이루어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 교회됨의 선포의 핵심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5가지 활동을 통해 당신의 인격을 우리 삶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이 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건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놀랍고도 복된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즉 생명을 얻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총을 우리가 이룬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교회 5가지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또 성찬이라는 것은 앞서 그 성찬은 어디에 제정이 됐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성찬이 제정이 됐다고요. 우리가 매 새끼마다 식사를 하잖아요. 그 식사하면서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건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한 돌봄이에요. 교회를 통한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그 역사를 우리가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5가지 활동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교회의 건징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또 성찬을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며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 드리실 텐데, 주님 오늘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는 이 5가지 활동, 이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들인데, 이 공예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1대1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봉사와 또 우리가 선교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인격됨을 우리가 익히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누굴 만나든지 소망에 관한 그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또 건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을진데, 주여 이 모든 선포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느껴지는 놀랍고도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